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로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읽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문장 안에서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내가 필요한 단어, 믿음,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과 예수라는 단어. 그럼 예수를 누가 보냈지? 하나님이. 왜? 사랑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를 판가름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서 꼭 들은 말씀이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 구절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더 궁극적인, 더 중요한 의미,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추동하여서 하나님의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와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그 마음에 품고 계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이 중요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영생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한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 그리고 받아들여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행동,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볼 때 내 관점에서 영생 얻는 비결, 구원 얻는 방법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자 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영생 얻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당도하셔서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씌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축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축귀 사역을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읽어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건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믿고 인도 가서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경험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 널리 그리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지,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주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감내하신 그 희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왜 갑자기 바다냐? 이 본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전 이제 4장에 나오는 바다를 건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오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발 딛는 장면입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이방인 지역에 발을 내딛으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 사건이 귀신 내쫓은 겁니다. 자, 세 가지죠.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 표적인데 그게 바로 축기 사역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요한데 마가복음에서 축기 사역이 총 6번 나옵니다. 사이좋게 유대인 지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기 사역은 유대인 지역에서 나와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축기 사역은 이방인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사역, 표적 사역이 뭐냐면 예측 가능한 대로 축기 사역입니다. 그 얘기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되는 가장 큰 줄기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의,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더러운 귀신의 씌인 이들을 내쫓음으로써 그 사람을 깨끗게 하고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의 통치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며, 그 사역이 첫 번째로 유대인 지역에서 딱 시작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면서 처음 깃발을 꽂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행해 나가시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바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바다 또한 구약 성경 안에서 쭉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상징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바다, 뭐가 생각나시죠? 출애굽기,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가고 있는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죠. 모세가 그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지나가죠. 그리고 그 애국 군인들을 수장시켜버리면서 이야기가 끝나죠. 구약 성경 안에서 바다라는 상징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유대 지역 안에서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신데, 이제 그 사역이 유대인이라는 좁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때까지 확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와중에 바다가 큰 광풍을 일으면서 마치 그쪽으로 가지 마. 예수님이란 제자들, 너네 그쪽으로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듯이 큰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춰! 가만히 있어! 꾸짖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어디에 당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당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사역을 다시 축기로서 반복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야 한다는 그것이 이방인 지역 가운데서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곳 가운데 가셨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나의 경계, 나의 막힌 담을 더욱 곤고히 하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더 깊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경계, 내가 가진 막힌 담을 뚫어냄으로써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30대 후반 10살 아들을 가진 학부형이자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뉴스를 보면 북한이 무인기 띄운 건 저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북한 무인기 띄운 건 누가 관심이 있죠? 다음 달에 군대 가는 엄마가 관심 있죠. 군대 가는 애도 관심 없어요. 그럼 뭐 나갔을 때는 안 뜨겠지, 이렇게 됩니다. 20살 초반에 딸을 가진 집사님이 무인기 뜬 게 걱정될까요? 20살 초반에 아들 가진 부모님보다? 아니겠죠. 집을 가진 사람이 집값 떨어진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요. 저는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떨어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클한 사람들은 그 기사만 보면 난리 나겠죠. 무인기 뜬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인기가 떠서 집값이 떨어졌냐 올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이런 예화들을 확장해 나가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와 그곳에 30억짜리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살고 있는 부모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겠죠. 내가 집을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그곳 가운데 들어간 사람인데,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장애를 가지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내 유전자에는 그 장애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집 앞에 그 학교가 들어선대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비과학적, 비통계적 소문이 흉흉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우리의 경계와 막힌 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물어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 파도가 미친 듯이 광풍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 막 들끓어 오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잠잠케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몇 달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충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난 이렇게 내 경계와 막힌 담 안에서만 사랑하는, 이렇게 이기심과 욕망이 충만한 존재라고 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죄인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사랑하자 결단해버리고 너무 쉬운 마음으로 일어나버리면 안 돼요. 왜? 못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의 한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기심과 욕망이 끊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나마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마음 한구석에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사랑을 하실 때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돼지 2,000마리와 등과 교환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어요. 바다까지 헤치고 갔는데 무덤에서 귀신 들린 남자가 힘도 엄청 세요. 1대1로 싸우면 질 것 같아. 그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막 달려옵니다. 쇄도에 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군단 6,000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 안에서 예수님한테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바짝 쫄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 안에서 설명해 보자면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 6,000명 있어 내 안에. 이렇게 중2병 걸린 어떤 귀신 같은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나 진짜 이렇다. 로마 군단 6,000명 있어. 막 이렇게 앵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나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서 등가 교환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실제 현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말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 희생이 요구된다는 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건 투자를 해가지고 언젠가 열매 맺을 거를 기대하는 어떤 장기 투자의 개념에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한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사랑 가운데 그가 그 사람의 감화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어떤 결과들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사랑을 투자, 이 회수 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이셨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그 사랑의 이야기에 감화감동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그래, 예수쯤 되면, 내 아들쯤 되면 한 2000년 뒤에 기독교 인구가 한 1억쯤 되지 않을까? 60억 인구 중에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오늘 예수 사랑 투자금이 좀 회수가 좀 덜 됐는데 마이너스 27%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이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 뛰어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사랑의 희생을 감내하신 것이고 우리 또한 사랑을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적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일단 돼지대 2,000마리의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2,000마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2,000만 원 이거 꼬라 박았는데 2,000마리를 이거 옆집 그 원불교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어서 승부를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돼지를 한 마리씩 빼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우리가 한 번에 거대한 특별한 대단한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끝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나의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물어서 사랑할 사람들과 범위의 사람들을 조금씩 하나님 말씀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 번에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내 일평생의 순종을 통해서 내 일평생의 작은
미소 띈 인사를 통해서, 내가 일평생에 겨울마다 한 번씩 사주는 그 붕어빵 5마리를 통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도록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정도 사랑이면 됐다라는 데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 일평생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이 수고가 필요하다. 어떤 수고? 그래도 겨울엔 붕어빵 사주고, 여름에는 자몽에이드 사주고, 봄에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주고, 이 정도의 희생이라도 가지면서 일평생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그렇게 돼지 한 마리씩 빼와야만 네 평생에 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일부에 배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흠없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행동으로 가득 채우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유대와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그 바다를 밟고 그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돼지 2,000마리나 희생해야 되는 이 엉망진창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희생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잠잠케 하고, 그 욕망이 들끓어오를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나의 막힌 담을 뚫어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1차적인 작업을 완수한 다음에 멋지게 한 번에 사랑해내면 좋겠지만, 그 사랑은 돼지 2,000마리떼를 희생해야 하는 거대한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한 방의 끝을 보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했는데 내가 일평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 사람을 사랑해내겠습니다. 내 경계와 막힌 담 너머에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누르고 경계를 점점 더, 막힌 담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그 1인분의 희생을 감당함으로써 사랑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더 경계가 허물어진, 담에 구멍이 많이 난,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